일토소명 묵상,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얼마나 신임했는가. 마지못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후 다리오 왕은 다음날 새벽 득달같이 사자굴로 달려가 보니 다니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렸습니다. 이후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가족들과 함께 끌어와 처형했는데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총리들과 고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뺀 2명의 총리는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고관들 120명 중에서 다니엘에게 속한 40명은 모함에서 빠졌다고 보면 80명의 고관들은 전부 처형되었을까요? 아마도 핵심적으로 가담한 고관들 2명 이상은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황당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성경 주석을 보니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났다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봅니다만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일터라는 시각으로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이 활동하던 일터는 정치마당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80개의 도를 다스리던 고관들 중 핵심적인 사람들 다수와 그들을 관할하던 2명의 총리를 하루아침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정치적 입지를 잃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며 국방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상비군도 있었지만 지역의 정치 책임자가 국방의 의무도 동시에 담당했습니다. 만약 이런 정치적 격동을 알고 외적이 침입한다면 아프리카의 이집트부터 그리스, 아라레 근처, 동쪽으로 인도까지 이르는 긴 국경선을 가진 나라를 어떻게 방어하려고 했을까요? 2 총리와 고관들을 처형하면 이런 위기가 올 것을 예측 못할 정도로 다리오가 혹시 아버지 덕의 정권을 잡아 정치를 잘 모르는 젊은이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리오가 정권 잡았을 때 그의 나이가 62세였다고 성경이 밝혀줍니다. 다리오는 노련한 정치인이자 군사 전문가였고 말에 올라 칼 한 자루 들고 대평원을 헤집고 다니며 적의 목을 무수히 베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군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리오 왕이 이렇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면 무언가 뜻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는 다리오 왕의 2가지 포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어차피 그의 신하들이 2 세력으로 갈라져 싸우고 화해하지 못한다면 한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소수이고 이방인인 다니엘을 선택했고 다수이고 본토박이인 신하들을 제거했습니다. 살벌한 정치마당이었습니다. 둘째 이유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정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2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다리오 왕은 2 총리와 그 휘하 고관들을 하루아침에 처형해도 다니엘이 제국의 행정력 공백과 국방의 위기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모함하던 신하들을 다니엘 대신 처형한 다리오 왕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정치 운명을 걸고 다니엘을 신임했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인적 인프라와 느부갓네살 왕 때 39년간 총리로 재직하며 얻은 국정에 대한 높은 경륜을 신임했던 겁니다. 우리도 일터에서 윗사람에게 신임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호구지책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할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이 바로 흩어진 교회이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잠시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내가 나를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전문성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그 일로 윗사람의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터에서 발휘할 영향력입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터에서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객들에게 제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정받는지 확인해 봅니다. 임기응변에 탁월하거나 아부를 잘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터가 일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다니엘처럼 윗사람에게 능력으로 확실한 신임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고객에게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인도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에게도 능력을 더딥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